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베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브라함에게 보낸 나홀의 종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었죠.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살릴 것을 믿었죠. 믿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보다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순양을 준비시킨 것을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아들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한 것이죠. 22장 13절에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순양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려고 했던 거죠.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는데 여기에 쓰인 동사가 문법적으로 보면은 수동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양은 그 수풀에 뿔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양은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양은 누구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다는 거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셔서 우리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삭을 이제 드림으로써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다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다 통과하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 18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무슨 축복을 주십니까? 이제 자손을 번성케 하여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되는 그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실제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데 누구의 씨로 받게 돼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도 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약속의 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기는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렇죠. 복 받기는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네가 가진 거 나한테 주지 않냐라고 하나님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풍족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색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복으로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풍성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는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 올라갔죠. 그런데 19절에 내려올 때는 혼자만 내려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와서 누가 돌아왔어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왔어요.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죠. 본문에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문장에서 돌아가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인데요. 이 슈브라는 단어는 여기서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혼자 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이삭은 띄워놓고. 그래서 돌아서다, 회복하다, 새롭게 되다라는 뜻이 바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회복되어 내려온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시험을 이기고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아브라함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불신에서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죠. 전적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자신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새로운 영적인 삶을 이제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이 육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성을 끊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이제 영적으로 이삭은 출가할 때가 된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제 영적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신앙의 출가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이삭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보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는 이 문장에는 거주하였더라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로 야사브란 단어인데요. 자리 잡다, 잔류하다, 살다, 거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이제는 완전히 거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죠. 지금까지는 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천막 치는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천막 치는 생활이란 뭡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의미해요. 천막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천막은 언제든지 거둬서 다시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천막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고 난 후에는 이제 완전히 건물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된 거예요. 천막 생활을 이제 완전히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착을 해야 돼요. 완전히. 이 교회 저 교회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정착하는 신앙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다시는 불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맹세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집을 지었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라는 고백과 다짐이 그 부엘세바라는 이 이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부엘세바와 같은 맹세의 우물에 교회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우물이 나오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율법이 아닌 이 복음의 우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세우기만 하면 이제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가 13살 됐을 때 여자는 14살이 되면 성인식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성인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모든 일을 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르고 나면 이제 부모가 전혀 간섭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부모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해서 이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인의 나이가 되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제 육적인 탯줄을 끊고 하나님께 영적인 탯줄을 붙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이제 비로소 모리아산에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삭처럼 깊은 그런 영성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체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 때도 그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탯줄을 끊고 하나님께 탯줄을 묶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이삭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제 혼자 내려와서 부엘세바에 거주하며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을 찾아온 사람이에요.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일 후에가 언제일까요? 이것은 바로 이제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내려온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가듭니다. 여기 뜻은 선언하다, 설명하다, 선포하다,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홀이 어떤 그 하인을 지명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령을 해서 지금 그 하인이 온 것이에요. 자, 이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제 아브라함과 맞은편에 서서 지금 선포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야, 아브라함아, 잘 들어라, 잘 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지금 아브라함을 비난을 하고 있어요. 소리치며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떤 사람이 가져온 소식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나홀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나홀의 소식. 여러분,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온 지가 30년이 흐른 뒤에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죠.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떠나올 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나이가 145세였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자, 그 후로 데라는
60년을 살다가 205세에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살아있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을 아주 불효라고 생각했어요. 불효. 자, 나홀은 아브라함의 상황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대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을 보낸 것이에요. 보내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부터 떠난 후로 나홀은 하란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온 지 30년이 지금 흐른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나홀은 이 하란에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나홀은 히브리어로 나홀입니다. 콧김을 품다, 콧김이 센, 힘 있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홀은 30년 동안 하란에서 이 입김이 센 그 지역의 유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에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지역이 떠들썩할 정도로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 나홀의 아들들이 12방백이나 되어 있었어요. 12방백.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수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의 아들들은 이미 12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놓은 상태죠. 그리고 아직 제대로 자리도 못 잡은 상태예요. 나홀의 아내는 밀가입니다. 밀가인데 밀카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뜻은 왕후, 여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밀가는 왕후의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들이 이미 12방백의 수장인데 여러분 어머님 밀가가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녀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름도 없는 나홀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도 다 잘 되었는데 당신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어디 한번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한 번도 고향에 찾아오지 않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한번 말해보라 하면서 비난하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도 모리아산에 두고 왔죠. 또 천막을 거두고 이제 막 건물을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또 자식들이 잘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외적으로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브엘세바에서 천막 치는 생활을 하면서 고생만 하고 있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있었을 때 애굽 왕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했어요. 아내를. 또 블레셋 왕에게도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이런 생활만 하다 보니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보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받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고향을 떠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떨어져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그들을 다시 만나서 보면 어땠습니까? 안 믿는 일가 친척들은 뭐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잘 되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살았는데 내세울 만한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번듯한 집안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날 뭐 월세나 전세 그렇게 전전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있고 또 뭐 삐까뻔쩍한 그런 뭐 비싼 차도 없고 볼품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자식들도 뭐 그렇게 잘 된 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안 믿는 친척들을 만날 때면 뭐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으면 내 삶이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도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시험이 들죠. 그러나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여러분 축복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여러분 이 세상 것은 잠깐 있는 것이에요. 안개처럼 있다가 반드시 사라집니다.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너무 부러워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나홀의 인생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이후로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려요. 더 이상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더욱더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또 사라와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점점 더 자식을 통해서 더욱더 번성케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형편없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대대손손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벗이라 칭함을 받는 엄청난 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벗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도 않고 모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홀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될 정도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되어 있죠. 믿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오라는 단어예요. 여기 이 용법은 직설법 과거 능동태를 사용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하란 땅에 있을 때부터도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겨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 23절에 보면은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지만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간의 시험을 받게 돼서 비록 마음이 낙심은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어서까지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했죠.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기록되지도 않아요.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죠. 나사로라는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가 누구인지 이름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내세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오직 이 세상의 부귀 영화만 바라보다가 지옥 음부에 떨어져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나사로한테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는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그의 죽음 이후에 그는 영원히 고통받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영적인 것을 준비해야 돼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 나중에 우리는 정말 큰 후회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정말 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물질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또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자식들이 뭐 더 성공하지 못하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믿는 자들의 자녀들은 막 더 성공하고 잘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존재로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더 좋아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정말 그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내세까지 가서도 복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복 받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인간의 시험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정말 형편없이 보일 때가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되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들을 다 누리고 또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